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왕이었고요. 죽을 병이 들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아버지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온 땅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황폐해져 있을 때 히스기야가 어렵게 왕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 바르게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14년 차 되던 해 히스기야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그에게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중동 팔레스타인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강대한 나라가 돼서 모든 이제 힘을 다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4년째 되던 해 아수르가 팔레스타인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버티고 버티다가 히스기야 왕 6년에 결국은 함락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점점 그 여세를 몰아 영역을 넓혀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요, 유다에 있는 모든 지방의 성읍들이 하나하나 아수르에게 점령당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6개 성읍이 다 아수르 손에 들어가고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딸랑 남아 있었고요, 거기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있었던 거지요. 이제 다 멸망하고 뭐 북이스라엘 말할 거 없고 유다의 다른 성읍도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만 멸망시키면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제패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을 뺑 둘러싸고 있으면서 온갖 회유, 36장부터 보면은요, 유다 방언으로 온갖 회유를 합니다. 히스기야 믿지 마라. 너희들 못 구원한다. 우리 아수르한테. 우리 아수르 공격에서 버텼던 나라들이 어디 있느냐? 한번 봐봐라 와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만 멸망했고, 유다 너희도 다른 성은 다 점령됐고 너희 예루살렘 성만 남은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고생하지 말고 항복하고 나오면 히스기야만 잡고 너희들은 다 살려줄 테니까 성문 열고 나오라고 온갖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전쟁은 성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성 밖을 뺑 둘러싸고 있으면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농사를 짓질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먹을 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싸기 시작하면 양식들을 아주 조금씩 먹어가지고 버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사마리아 성도 3년 채 못 버티고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항복하고 나와서 멸망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둘러싸서 양식 갖다 먹고 지키고만 있으면 성 안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전쟁 방식이었어요. 뭐 지금처럼 무슨 대포를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전쟁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기근과 먹을 물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극도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지요. 왜 이래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냐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히스기야의 위기가 왔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나라들이 주위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성이나 다른 무슨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막상 아무도 없을 때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사네리방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금 제발 살려달라. 니네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살려달라.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라 그랬어요. 나라에 있는 온갖 금과 은과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베껴다가 사네리 왕에게 갖다 주고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받을 거를 다 받고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공격을 해와가지고 이제 이런 지경에 처하고 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고요. 화친이 돼서 금과 은 다 갖다 바쳐가지고 이제 겨우 벗어났다고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이제 이런 위기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뭐 이런 정도 위기야 없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름대로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자 시작. 네, 여기 36장부터 보면 이 히스기야의 위기가 새벽에 저희들이 읽었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주위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위기 해결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 물론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간 건 사실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다 갖다가 걷어다가 바치고 이렇게 했지만 잘 안 됐거든요. 아수르에게 속은 줄 알고 당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가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금은 보화를 모아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없고 사람들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 돼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경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낳을 힘이 없어가지고 빠지면 엄마와 아이가 다 죽는 겁니다. 거기서 뭐 요새야 뭐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아이를 낳다가 그 전에 힘이 떨어지면, 그래서 조금만 힘을 더 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힘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오늘 우리 이 나라가 이런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마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얼만큼 간절했겠어요. 예? 그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해도요 건성으로 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다가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보고 뭐 이런 기도 같은 거 많이 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히스기야 기도처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이제 대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얘기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회개하며 기도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께서도 이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서 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기도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기도할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또 기도하러 나오질 않아. 기도는 주여정에 부탁하고 자기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심각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주여정에게는 창피한데 뭐 그런 거 부탁을 내가 하면 됐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간절히 자기가 기도했고 주여정에 또 기도를 부탁했고 눈물로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 역사하심, 그게 바로 37장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말씀이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볼까요? 응답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스스로 왕의 종들이 하나님을 욕하나로 말미암아 보라 7절.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둬서 이 전쟁을 끝내게 할 것이고 아수르 사내립은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위기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불안함이 있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억압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요,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주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목사님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40일을 해야 됩니까? 100일 기도를 해야 됩니까? 며칠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잘 알아. 어떻게?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는 생각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때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 괴롭고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주의 정의 말을 듣고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한나에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성은 뺑 둘러싸여 있지요. 저들은 지나갈 철수할 의미도 없고요. 철수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줄 나라도 없고 저들에게 바칠 금도 은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된다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하시죠. 36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밤새도록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을 만드니까 그들이 혼비백산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도망갔다가 아들이 전쟁에 지고 온 아버지 칼로 이제 죽이고 하는 사건으로 결국은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됐던 거지요. 전 얘기 하나님 방식으로 하심이 오묘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저렇게 뺑 둘러싸이는 저 군대를 무슨 힘으로 물리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간단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 그걸 우리가 깨닫고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히스기야 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한 거고요. 기도는 히스기야 할 일이고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다, 내 생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포기하는 자 되지 말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요.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 방법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1990년에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신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고요. 혹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위기를 이기는 히스기야처럼 모든 환경을 다 넘어섰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부러질 때 누군가 나의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부러질 때